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YOLO라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YOLO가 무엇입니까? 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즉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YOLO라는 말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어가 돼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욜로족들도 생겨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도 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라는 노래 가사처럼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뜻합니다. 삶의 목적을 뜻합니다. 사명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를 말합니다. 사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설교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한 성도님한테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는데 어떻게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들 방문해서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데 그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조용해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믿는데 그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도대체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해서 결국 부활에 이르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구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 구절을 성경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 만들었고 이것을 위해 너를 불렀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각 받은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다 다르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 또 태어날 때 받은 재능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재능이 무엇이고 또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중심적 가치관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가치관들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삶의 에너지를 가져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들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살펴보면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가 찾으면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사명 구절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해 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 어떤 핵심 가치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일들만 바쁘게 하다가 하나뿐인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열정적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열정적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붙들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에 사로잡히고 붙들린 바 되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간 것이 아니고 뛰어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서는 안 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썩어질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있으면 싼 물건을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다가 문이 열리면 확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막 밟고 밟히고 난리 법석이 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일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열정을 두고 그 사명에 드라이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드라이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해 조종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드라이브하면 자동차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프공을 드라이브하면 골프공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엇인가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감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조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해 조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열정적으로 이루기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음에 세 가지 단계 중에 하나의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 단계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존하는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억지로 하면서 할 수 없이 삽니다. 삶의 열정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자주 상상하시는 분은 아마도 이런 단계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존 단계. 둘째는 성공 단계입니다. 성공 단계는 생존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성공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성공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편안한 삶을 삽니다. 살 집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커피, 팥빙수, 아이스크림, 삼겹살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 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편히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공허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공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의미 단계입니다. 의미 단계.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열정을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로 열정을 enthusiasm이라고 말합니다. enthusiasm은 in, 안에라는 단어와 theos,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즉, enthusiasm은,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 때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산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열정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존 단계에서, 성공 단계에서 의미 단계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열정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 사명에 초점을 두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는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표대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과 상관이 없는 것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온 힘을 다해 질주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레이저 광선이 되어서 쇠도 절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분산된 삶을 삽니다. 쓸모없는 일에, 영원하지 않은 일에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삽니다. 물론 나쁜 일들이나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스케줄은 좋은 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케줄은 너무 많은 좋은 일들로 꽉 차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뿐인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오늘 뭐 했나? 집안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쇼핑하고 사람들을 만들고 오늘 하루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영혼의 차원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비추어 볼 때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뿐인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모른다면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 초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할 일이 점점 많아져요.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책임받은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어떻게 삶을 간소합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과 상관없는 일들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명을 이루는데 저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저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명은 우리의 삶에 초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는 너무 바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 굉장히 큰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바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별 의미 없는 일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의미 없는 일을
바쁘게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쓸데없는 일들, 영혼의 관점에서 영원하지 않은 일들을 바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모른다면 아침에 왜 침대에서 일어납니까? 저는 많은 경우 이렇게 자다가 아침이 되면 배가 고파서 아침 먹어야 되겠다 일어나는데, 아침에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 모르면 왜 침대에서 일어납니까? 배가 고파서? 아니면 커피를 마시려고? 아니면 화장실에 가야 하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침마다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해야지, 이러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열정을 가지고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산 사람들은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세상적인 일들만 하면서 바쁘게 살던 사람들은 이 날이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찾아야 합니다.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모르면서 다른 일들을 바쁘게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뿐인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열정적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일들은 접어도 됩니다. 다른 일들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명을 찾아 열정을 가지고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